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성 목사입니다. 2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서야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지금 이 영상을 잠깐 정지하시고 사복음서를 그냥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을 이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상을 받는 자리거든요.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자라면서 이제 학년 말에 항상 뭐를 했냐면 1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상을 받았어요. 무슨 상들이 있었냐면 개근상이 있었잖아요.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받는 개근상.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개근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덜썩, 지각주택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개근상을 받는 사람들이 진짜 존경스러웠거든요. 근데 이 개근상도 있고 또 공부 잘해서 받는 상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상을 막 몇 개를 타잖아요. 뭐 공부도 잘하고 하여튼 뭐도 잘하고 뭐 해가지고 뭐 많이 상을 받잖아요. 그러한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심판이라는 단어 들었을 때는 우리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들리지만 사실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베마는 상을 주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이제 상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말을 못 믿으시겠으면 여러분이 지금 잠깐 포즈하시고 그냥 그래요.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모든 자기의 신앙의 여정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왜 사도 바울이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그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냐면요. 사실 바울의 삶의 그 중심에 제일 마지막 결승점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개념은요. 성경적으로서는 너무나 중요하다. 강단에서는 마이클 비클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the most neglected topic in the Bible.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neglect, 가장 소홀히 되어 온 주제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고요.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확실히 알려드리고 싶고 이제 굉장히 또 제가 혼자서 이제 사명감과 이제 열정이 불타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무엇인지 뭐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에 대해서 사실 연구도 많지 않고 프리칭 정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데스티니 진짜 결승선이구나. 너무나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리칭이 제대로 되지 않았구나 라는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제 신학 가운데서 확실해지면서 제 삶에 너무나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에서 제가 되게 흥분이 되고 여러분도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표현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이제 로마서 14장부터 먼저 읽어보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로마서에서 너 어떻게 이렇게 형제한테 마음대로 함부로 하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또한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상을 받을 거야. 이러이러한 일에 너희가 상을 받는다. 이러한 일에 너희 상을 잃지 않는다. 주님께서 하늘에 우리가 받을 상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상을 받는 장소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무엇이냐? 예, 심판대라는 단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서는 베마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히브리어도 바마예요. 영어로 이제 비마라고 부르죠. 고대 그리스에서 베마
베마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위해 높이 세워졌던 좌석입니다. 먼저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이제 높이 세워진 이 좌석이 심판들이 앞에서 심판 보던 좌석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러분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베마라고 이제 헬라어로 써 있거든요. 조금 이제 청중석보다 더 높이 세워져서 심판들이 심판을 담당하던 그 석, 높이 세워진 석을 베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베마가 뭔지를 정말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심판이라고 하면 제가 초반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부정적인 개념, 이제 잘했으면 칭찬받지만 잘못했으면은 뭐 이제 지옥에 나가 떨어지는 심판받는 개념을, 우리는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단어도 우리한테 이제 약간 이제 무서움을 주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성경이 기록한 이 베마라는 단어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그리스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고대 그리스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 운동 경기를 할 때 운동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상을 주는 장소가 베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너 잘못했다고 혼내는 장소가 아니고 떨어뜨리는 장소가 아니고 올림픽 경기 생각하면 딱 맞아요. 베마스는요.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다 끝내고 나서 금상, 은상, 동상 주던 장소가 베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 문화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정이 아니고 올림픽 경기 이후에 상을 주기 위해 세워진 높은 좌석을 베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했을 때는 잘못했을 경우에 휴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떨어져서 다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산 그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주님께 상을 받는 장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겠습니다. 바로 그 베마석이 올림픽 경기 이후에 그 금은 동을 주는 장소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늘 그 달리기 아니면 운동선수에 대한 비유를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리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게 지금 운동선수에 계속 비유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하노라. 지금 계속 달리기나 운동의 비유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베마가 마치 그리스도에서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나서 상을 주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을 주는 장소이지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지옥에 떨어뜨리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성격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면은 어떤 상일까? 제가 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많이 프리칭은 못했지만, 그러나 제가 하피스에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이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에 대해서는 이제 몇 번씩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고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시던 젊은 부부 중에 이제 남자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됐지 그냥 그러고 나서 상 받는 거 뭐 그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뭐 목사님이나 상 많이 받으세요. 저는 뭐 목사님 상 많이 받을 때 저는 그냥 목사님 물 떠주는 정도겠죠. 뭐 그래도 물 떠주는 정도도 상관없어요. 그것만 받았으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상에 대해서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상, 나는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것 또한 성경적이지 않은 접근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주님의 얼굴만 배웠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그 감격이 감사하죠. 상을 받는 것이 뭐 나한테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너를 위해서 상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상은 엄청난 상들인 거예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부여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을 정말
진짜 준비하고 기다리시겠어요?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굳이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는데 나는 상에 관심 없어요. 무슨 뭐 상이요 막 이렇게 그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것은 아마 우리가 주님이 주실 상을 우리가 진짜 제가 아까 비유로 말했듯이 우리가 뭐 학년 말에 받았던 상처럼 뭐 어떤 그리고 뭐 우리가 뭐 비즈니스를 잘해서 막 받는 그런 상들처럼 좀 되게 세속적인 개념으로 주님 앞에 받을 상을 생각하고 있어서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님은 이 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많이 말씀하셨고 이 상에 꽂혀서 달려간 사람이 바울이었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성격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시상식인데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장소가 아니고 떨어뜨림을 받는 장소가 아니고 시상식이에요. 상 받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상을 주시는 분이 되게 자비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자비의 시상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님이 그냥 상을 이미 너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가능하면 상을 그냥 많이 만들어서 주시는, 굉장히 또 큰 상을 주시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마음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작은 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분한테 그냥 물 한 잔 하실래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줬어도 그것도 상을 안 잃는데요. 물론 이스라엘은 좀 물이 더 귀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뭐가 될까요? 좀 이제 홈리스들, 힘드신 분들한테 내가 갖고 있던 뭐 맛있는 음료수 그거 하나 드려도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실 이게 뭐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물이 귀할지언정. 그러나 그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작은 행동까지도 주님께서 안 잊어버리시고 상을 주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되게 자비한 심판, 우리한테 너무 상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뭐 한국에서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아무나 상 받나요? 막 상 계속 받는 사람만 받지 대부분 뭐 개근상도 못 받고 뭐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이 아니고 막 계속 퍼다 주시는 상. 어떤 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저희 아라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끝나고 이제 상을 받았어요. 이제 상을, 무슨 상을 받았냐면 가장 스윗한 상,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국으로 치면 착한 어린이 상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상을 받았으니까 아래 상 받았냐고 그러면서 다른 애들은 혹시 무슨 상을 받았어? 다 상을 받았대요. 무슨 상을 다 받았냐? 공부 잘해서 상 받아서,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상을 받은 게 아니고, 뭐 어떤 애는 청소를 잘해서 받고, 어떤 애는 발표를 잘해서 받고, 어떤 애는 달리기를 잘해서 받고, 뭐 자기는 착해서 받고, 뭐 다른 애들은 리더십이 강해서 받고. 그래서 그러면 상 안 받은 애는 있어? 아니 없어. 다 상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선생님이 다 자비로운 선생님께서 그 누구도 상을 안 주기를 원하지 않고 다 상을 준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자기 뭐 스윗 에스 캔디, 사탕처럼 가장 아이들한테 스윗했던 애라고 그걸 이제 붙여놨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상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비하신 주님께서, 사실 우리가 진짜 뭐 바울 같은 분이야 상을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해드린 게 사실 뭐가 있어요. 그런데 자비하신 우리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부여하신 주님께서 우리한테 상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걸로 그냥 다 준비하고 합당하지 않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장소, 그곳이 바로 주님의 베마싯,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상이 얼마나 클지를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구절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여러분, 이걸 한번 진짜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정말 주님 그 조금 사랑했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게 이따만 하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 상상하지도 못할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한 것들, 이 땅에서 진짜 뭐 그 어떤 상도, 왜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나가면 이런 막 왕관 주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귀로 들을 수도 없는, 뭐 누가 뭐 이달의 판매왕 해가지고 뭐
차 한 대 줬다. 뭐 이런 우리가 들어본 그 수준도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의 선물을, 상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요,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뭐를 알기 원하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부르심의 소망, 이게 사실 바울이요, 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꽂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르심의 소망을 얘기할 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 받을 상,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가 주님을 따라왔다고 해서 주님께 이 받을 게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가 좀 마음의 눈을 밝혀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좀 주님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모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허락하셨는데, 이 경주의 끝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지 맙시다. 이게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인상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이 시상식 앞에서 우리한테 주실 이 상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바울이 진짜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이거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주님의 이 심판석, 주님의 이 시상식 앞에 우리한테 주실 상이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이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격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영광과 상급에 차등이 있는 시상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아랍안에 아이들 전부 1학년짜리 애들 전부가 뭐 누구는 청소를 잘 써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뭐 누구는 뭐 손을 잘 씻어서, 누구는 뭐 이런 걸로 상을 다 주셨듯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상 좀 챙겨주시려고, 진짜 홈리스한테 물 한 병 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거 다 상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바울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매도 몇 번 맞고 파선의 위험, 뭐 죽을 위험, 그렇게 몇 번 당한 사람과 우리를 똑같이 쳐주시지는 않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이 상급에는 분명히 또한 차등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주님 앞에 갔을 때 진짜 우리는 영광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물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정말 이 바울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을 어떻게 비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자를 삼은 우리 손양호 목사님의 영광과 우리를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차등이 분명히 있는 시상식이 맞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것이, 배마석이라고 해서, 그래서 시상식이라고 해서, 그러면 주님께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잘못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냥 다 묻히고 주님 무조건 잘했다고 해주시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물론 이 베마시시, 주님의 이 심판석이, 이제 영어로는 비마라고 합니다. 이제 헬라어로 이제 제가 베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주님의 앞에선 이 베마시시, 구원을 잃는 장소는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을 잃는 장소는 아니기는 하지만 성경의 이 베마시스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봤더니,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모르겠고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다 시인하고 자백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한 행동에 대해서 공력이 시험되는 장소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 잘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 상을 받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 이제 영어로는 some kind of accountability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이제 성경이 정확하게 안 와서 저도 정확하게 주님께 우리가 엄청 혼을 나게, 그러니까 책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백을 하고 끝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주님께 설명을 하는 장소인 것도 성경을 보니까 맞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신문을 받는 장소가 이 베마시시거든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의롭게 한 말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받지만, 우리가 쓸데없는 말 한 것에 대해서 정죄도 있는 거예요. 너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그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을 아까 읽은 말씀드리면 다시 보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고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너 그때 왜 이랬었고 이러시지 않으신다고 해도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우리가 그냥 알아서 자백을 하게 되는, 주님 그때 제가 너무나 잘못했어요, 이러한 시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는다. 그러니까 선만 그것에서 드러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도 주님 앞에 드러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몸으로 받는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직고하는 것은 성경에 맞고 죄 때문에 그 한에서 벌을 받는다. 그것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직고를 하게 되고, 그러나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받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에 대해서 자백은 분명히 하는 것으로 성경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 그 자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을 하시나,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혼을 내시나,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잘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숨은 뜻과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분명해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공력이 시험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이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터, 그리고 세워지는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고백에 의해서 세워지는 우리의 삶, 우리 안에 이제 우리의 성전된 교회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주님의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러니까 사역에 대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로서, 뭐 전도자로서, 뭐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다 섬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세운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날에 언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근데 그날이 이제 여기 그날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그날은 마지막 때의 개념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날이 공적을 밝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진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일에 대해서 공적이 밝히는 거예요. 근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한다고 한 행동에 대해서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한 행동인지 거기에 공적이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불 가운데 지나가는데 그 이외에도 안 탔어. 어떤 게 안 탈까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도 주님을 위해서 한 전도, 우리가 교회에서 뭐 식사를 했어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인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인지, 내가 설교를 했어도 주님을 위해서 진짜 한 것인지, 나를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인지, 내가 진짜 목회를 했어도 나를 위해서 한 것인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인지, 내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도 나를 위해서 찍는 건지 주님을 위해서 찍는 건지,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공적을 시험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되고, 그 불이 지나갈 때 주님을 위해서 한 것만 안 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해서 다 타서 없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 그러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라는 단어, harm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그 harm이 뭐냐. 그러니까 아마 주님께 어느 정도는 해서 너 유튜브 설교 주님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너를 위해서 했잖아, 뭐 이렇게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은 거, 내가 사실은 거짓말했던 거, 사실은 내가 이 사람을 미워했던 거, 이런 것들이 사실 드러내는 시간은 맞지만 그렇다고 구원은 잃지는 않고 해를 받는다고 했다. 그 해가 어떤 건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주님께 이제 꾸준함을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만 드는 거죠. 그 이상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 받는다. 그러니까는 나가 떨어지지는 않는다.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성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조금 요약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구원을 잇는 장소는 아니고 주님께 상을 받는 장소였는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가능하면 우리한테 많은 상을 주시려고 하시는 굉장히 자비로운 시상식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다 똑같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몸으로 한 것에 따라 받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 만큼 차등이 있는 시상식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실 하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는 그날 우리의 진짜 숨은 뜻들이 다 드러나는 시간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 산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께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해를 받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뭐 거기 가서 이제 뭐 곤장 맞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죠? 주님이 이제,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 그 자체로 너무 부끄러움이 있고 너무 죄송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회개할 시간이 이 땅에서 너무나 많았는데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고, 돌이킬 시간이 너무나 많았는데 돌이키지 않고 우리가 잘못 산다 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거죠. 주님 앞에 이제 부끄러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겠죠.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성경 안에서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성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제는 뭐냐면,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가. 많은 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우리 선악간에 행한 일을 주님 앞에 이제 아뢰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은 사실 개념적으로 알고 계세요. 왜냐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근데 어떻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각자 자기가 죽고 나서 예수님 앞에 서는 거죠.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죽고 난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거는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다른 날 있는 거죠. 자기 죽는 날. 그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 사실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분명하게 옳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단 한 날에 모든 지금까지 죽었던 성도들이 모두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4장.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베마시시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야기인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지금 언제 있다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도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전부 다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그날 뭐 심판의 날, 마지막 날, 뭐 주님의 신원의 날, 뭐 주님께서 하시는 한 날, 그날, 그리스도의 날, 모두 다 마지막 때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각자 죽고 나서 각자 따로따로 심판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 날,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를 동시에 상 주시는 자리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님께서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베마시시 열린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뭐 제가 오늘 혹시 죽어서 주님께 갔을 때 내 오늘 저의 삶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주님께 평가받는 시간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날 그리스도의 심판날,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16장 27절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시점에 대한 가장 정확한 기술인데,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죠. 근데 문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가 문제예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가 죽고 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것은 분명해 보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그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이냐는 특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성도들을 휴거시켜 가시잖아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30절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휴거시키기 위해서 공중에 임하실 때도 성경의 표현이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념소 심판이 있거든요. 양념소 심판의 시점에 대해서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니까 마지막 때 시점인데 그 중에 우리가 휴거될 때 시점이냐 아니면 양념소 심판대 시점이냐 아니면 언제이냐 이 특정한 시점을 구체화하기가 애매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인자가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라는 그 시간적 부사 구절 자체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파루시아 전체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인자가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방금 읽은 성도들을 휴거시키기 위해 공중에 나타나시는 그 시점도 인자가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진두지휘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린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의 시간,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후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룰 때까지의 시간 전체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파루시아의 개념 자체가 인자가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언제 열린다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파루시아의 시점 가운데서 어느 특정한 시점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리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어느 시점인지 특정하는 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파루시아의 시점 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후보 시점은요. 첫 번째는 휴거의 시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휴거시켜서 공중에서 만나서 휴거시키셔서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보좌 앞에서 휴거된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면서 진노의 날 동안에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 성도들이 휴거되어서 보좌 앞으로 갔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파루시아 시간 안에 있는 것이니까. 또 유력한 그 후보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온전히 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제 주님의 그 킹덤을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가운데, 그러니까 7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30일의 시간과 45일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는데 그동안의 어느 시점 가운데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후보 가운데 저는 둘 다를 택해도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둘 다 파루시아의 개념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저는 후자가 아닐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휴거의 시점은 예수님께서 휴거시키시고 나셔서 성도들을 보좌 앞에 두시고 이제 나팔장 치르시기 위해서 내려오시거든요. 예수 사실 바쁘신 시간이고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왕권을 다시 회복하시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좌에 앉으시죠. 왕으로 앉으시고 그때 주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역사상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을 모으셔서 그때 상을 주시고 그리고 양념소 심판을 하셔서 염소를 갈라내시고 나셔서 천년왕국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대접제한까지 다 끝나고 나서 천년 왕국이 시작하기 직전에 그 주님께서 왕권을 회복하시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근데 뭐 양념소 심판이 먼저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먼저냐, 그것은 진짜로 성경적으로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얘기하실 때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또 양념소 심판대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똑같은 구절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대접제한까지 다 끝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왕권을 회복하시는 가운데서 천년왕국이 열리기 직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양념소 심판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최대한 그냥 성경 안에서, 그리고 성경 안에서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제가 이제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느라고 이제 제가 좀 수다스러웠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그리스도 심판대가 무엇이고 그 성격이 무엇이고 그 시점이 언제이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러면 어떤 일에 대해서 상을 받는가,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주님께 자백해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께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왜냐면 사실 이제 뭐 사실 저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제가 성경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만 기준으로 듣고 다시 한번 완전히 다시 읽으면서 주님께서 뭐에 대해서 상 주신다고 했는지 다 정리하고, 뭐에 대해서 우리가 자백해야 된다고 했는지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상을 받고 어떤 일에 대해서 주님께 자백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계신 처소에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샬롬 마라나타.